고린도후서 3장 1절로 8절까지 읽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천것을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막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제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를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돌에 서서 새겨인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을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니 누가? 우리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편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실 수 있을런지 모르겠는데요. 성도들은 이렇게 세상 일을 하면서 또 특정한 시간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에게 재미가 있는 거는 어떻게 해야 재미가 있느냐면 세상적인 일이 잘 돼야 재미가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적인 일, 다시 말하면 육신의 일이 잘 돼야 여러분이 기분이 좋고,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맛이 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들의 살아가는 세상 삶이라는 게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렇지만 않은 게 우리가 아무리 잘하려고 그래도 우에 제도가 잘못되어 있으면 우리가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에 정치가 잘못되어 있으면 우리가 잘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 번 것이 우에 어떤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어떤 우리들의 그 행복을 다 갖다 주지를 못하게 그렇게 이 정치를 하면 또 그렇게 갈 수밖에 없으니까 역시 내가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뭐 이렇게 투자를 한다고 해서 그 투자에 충분한 가치가 나오거나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육의 일이 잘 될 리가 없으니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재미가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 없이 그냥 뭐 내가 직장 다녀가지고 돈 좀 벌어가지고 먹고 살고 그냥 이런 수준에 살아가는 사람은 내일도 없고 희망도 없고 꿈도 없고 그냥 무의미하게 그냥 그렇게 사는 거고, 그러나 어떤 정말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꿈이 있고 이런 사람은 그 꿈을 향하여 이렇게 쭉 가야 되는데 쭉 가도록 나라가 뒷받침을 안 해줘요. 안 해주기 때문에 내가 잘 될 수밖에 없죠. 잘 안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잘 안 되니까 뭐죠? 여러분이 하는 신앙생활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전혀 그런 것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다시 말하면 다른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성경을 볼 때 우리 지금 육에 해당되는 요런 데다가 이 말씀을 적용을 이렇게 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는 거는 다른 방향이 있는데 우리는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엇갈리고 채널이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잘 알지도 못하고 그리스도의 편지다. 나는 여러분은 내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의 편지인가 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래, 그리스도의 말이야 편지라고 그러지만 내가 뭘 어떻게 하니까 그리스도의 편지인가 이런 것도 모르고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 속에서 흐르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 이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이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편지이고 내가 어떤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되며 내가 자천받을 필요가 있는가?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1절부터 3절까지는 내가 자천받을 필요가 있는가? 다른 말로 추천받을 필요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4절부터 6절까지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확신. 그럼 그 성경의 오늘 본문이 말하는 확신이라는 게 뭐냐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확신을 갖고 내가 믿으니까 나를 아실 거야. 뭐 이런 정도의 확신을 생각하는데 그런 수준 갖고 확신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확신을 알아야 되고 세 번째는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을 삼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새 언약의 일꾼이 돼야만 내가 뭘 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중점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릴 때 여러분이 세상에서 뭐 이렇게 잘 돼야 신앙에도 어떤 흥미를 느끼고 이런 수준에서 벗어나셔서 세상 일과 상관없이 다시 말하면 영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된다 이겁니다. 아셨죠? 자, 다시 3장 1절부터 보면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내가 이렇게 누구에게 청구를 해준다는 청구, 추천을 해준다는 거예요. 자천, 내라는 사람이 또 여러분이라는 사람이 추천을 해준다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장선미 집사를 보고 내가 하나님, 예수님, 장선미 집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맞아요. 이렇게 내가 추천을 해준다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주님이 인정해 주겠습니까? 인정해 주겠느냐? 내가 자천한다고 하나님이 인정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나라는 사람 자체가 삐뚤어진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삐뚤어져 가지고 내 입장에서 내 시각에서 봐가지고 자천을 한다고 해서 누가 그 자천을 인정해 주겠냐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추천한다고 그 추천대로 우리 주님이 받아주고 버리고 해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응?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그래도 저 사람 정도면 되겠어. 저 정도만 하면은 돼. 이렇게 생각해요. 그건 내 마음일 뿐이지 주님이 보는 시각은요 영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 내가 누구를 추천한다고 주님이 그 추천을 받아들이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지금 무슨 말 아시겠죠? 네. 우리가 어떤 사람처럼 우리가 어떤 사람을 갖다 회사에 추천을 이렇게 하지요. 그래서 내가 보내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 좀 잘 봐줘, 좀 받아줘. 이렇게 해서 추천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렇게 관계를 맺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 속에서는 그런 방법으로 내가 편지를 써가지고 저 사람한테 맡겨서 내가 추천을 해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어떤 내가 자식이 된다거나 자녀가 된다거나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만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 주님께도 우리가 그런 어떤 생각을 많이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들에서는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교회 댕기던 권사님이 어디를 간다, 다른 교회를 간다. 그러면 뭐요? 자천서를 써가지고, 추천서를 써가지고 보내잖아요. 그렇죠?
보내면 그 교회에서 그 추천서를 보고 받아들여서 그 권사직을 유임해서 그대로 하도록 이렇게 하잖아요. 응?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말하면 우리 사람이 사는 사회 속에서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행하여지는 이런 일들인데, 오늘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내가 누구를,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 어떤 공동체를 위해서 이런 어떤 직분을 받지만 그 직분이 하나님에게, 내가 저 사람을 전도사로 세워서요, 우리 교회의 전도사지요, 이 전도사가 하나님에게도 전도사로 내가 추천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 당신이 그렇게 하니까 인정하겠어, 이 전도사로 받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맡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럴 필요가 없대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래요. 그런 방법으로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너희가 나의 편지라. 그러니까 너희에게 내가 심어 놓은, 나라는 주인을 소개할 수 있는 생명을 주어서 그 생명을 가진 자가 누구의 생명? 생명을 주신 분의 생명, 그 생명을 내라는 사람이 가졌어요. 여러분이라는 사람이 가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명을 주신 분의 뭡니까? 편지라는 거죠. 편지라는 거죠. 여러분 속에 우리 주님의 생명이 잉태되셨습니까? 잉태가 되셨어요. 되셨으면 여러분은 남자이지만 여자니까 신부라고 주님이 보고 여러분에게 생명을 지금 잉태를 시킨 거예요. 여러분에게 생명이 잉태가 됐어요. 우리 주님의 생명, 내 생명이 아니고 주님의 생명이 잉태가 됐어요. 여러분에게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잉태가 됐어요. 그렇죠? 됐으면 여러분은 주님의 생명을 잉태하여 받아 있는, 우리 사람의 이해로 말하면 여자죠, 여자. 주님의 신부죠. 그렇죠? 신부니까 그분의 생명의 씨가 여러분에게 지금 뭐죠? 잉태가 되어 있어요. 잉태가 되어 있으면 잉태를 한, 생명을, 씨를 잉태한 신부인 나는 사는데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이 아기를 가졌어요. 자, 여러분이 아기를 가졌어요. 내 남편의 아기를 가졌어요. 그러면 아기를 가진 여자인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남자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아니, 남편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신부인 내 뜻대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아기를 가졌어요. 아기를 가졌으면 누구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아기의 뜻대로 살아야죠.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주님이 영으로 잉태를 시켰어요. 나의 신부인 여자인 나에게 주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잉태를 시켰어요.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지금. 그러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그 씨의 뜻대로 내가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내 뜻대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씨, 그 잉태된 생명의 뜻대로 살아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내 속에 아기가 있어요. 내 속에 아기가 있어요. 나 여자라고 내 남편이 내한테 아기를 씨를 줘가지고 내 남편의 씨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나는요, 내 마음대로 살면 술도 좀 먹고 싶고, 노름도 좀 하고 싶고, 놀러도 다니고 싶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내 속에 있는 아기는요, 그렇게 하면 그 아이가 내 같은 아이가 돼요. 노름 좋아하고요, 술 좋아하고요, 쌈박질 좋아하고요. 그런 아이가 돼요. 우리가 아기를 가지면 어떻게 삽니까? 아기를 가지면요, 아기를 생각해서 노름을 하던 손을 끊고요, 술 마시던 걸 끊고요, 어떻게 살아요? 아이를 생각해서 가장 고상한 음악을 듣고
좋은 어떤 그림을 갖다 놓고 그걸 보고 왜? 내 아이가에게 유익이 되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내가 영어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여러분에게 잉태를 시켰어요. 여러분에게 그 생명의 씨앗이 있어요, 지금. 그러면 그 생명의 뜻대로 내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잘 되기를 바라서 내가 말도 행동도 생각도 감정도 전부 그 아이의 어떤 장차 잘 되기를 바라서 말도 하고 먹는 것도 가려서 먹고 해요, 안 해요? 그걸 보고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겁니다. 주님이 내한테 무슨 편지를 준 적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무슨 편지를 갖고 다녀요? 사람은 써서 맡기거나 이렇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방법으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가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생명, 내가 우리 주님의 그 생명을 잉태를 하고 있는 신부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를 지금 베고 있는 거예요. 사람 말로 베고 있으니까 그 아이가 장차 태어날 건데 그 아이를 생각해서 할 말이 있어도 절제하고 나쁜 짓 생각이 유혹이 오더라도 절제하고 왜 이래 합니까? 아이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은 사람들은 나쁘게 막 사는데요, 나는요 그 아이를 생각해서 나쁘게 안 살아요. 그 아이를 생각해서 좋은 일을 해요. 그렇죠? 덕을 세우는 일을 해요. 이게 뭐라는 거냐? 그리스도의 편지라니까요. 그리스도의 편지. 여러분요, 지금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요, 내 안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와 있는지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말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막 이러면, 장동일이라는 요 이상하게 생긴 요놈 새끼 요게 나중에 홀딱 배내갖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한테 그분의 씨가 들어와 있어요. 그분의 씨, 하나님의 씨. 그래서 내가 그분의 씨를 가지고 있는 신부니까 내에게서 새로운 몸이 나올 때는요, 그분 형상으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내라는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이 몸은 뭐합니까? 죽어버리잖아요. 죽어버리고 나에게 와 있는 그 씨. 자,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뭡니까? 그 여자에게 씨를 딱 줬어요. 씨를 딱 주니까 씨가 뭐예요? 말씀이 씨예요. 약속, 씨라고요. 그럼 그 씨를 딱 받았더니 그 여자에게서 딱 사람이 나왔는데 누가 나왔어요? 하나님과 같은 예수라고 하는 몸을 가진 하나님이 나왔어요. 그를 우리는 일컬어 하나님이라고 그래.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씨가 딱 가 있어요, 지금. 이 몸은 딱 죽고 나서 그 씨가 딱 예수처럼 딱 드러날 때는요, 누구의 자식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니까, 여러분. 내가 아니에요. 나는 그 씨를 담는 신부에 불과해. 때가 되면 죽는 이 몸에.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있는데, 그 씨를 어디에다 줬다? 육의 신비에 줬다 그래요. 7절인가 8절에 육의 신비에 줬다. 그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어디다 줬다고요? 여러분의 육신의 신비에다 줬대요. 그 신비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육신의 신비에 그분의 씨가 와 있어요. 그 씨가 딱 드러나면 뭐가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 그리스도의 편지가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내가 그분의 생명을 육의 신비에 지금 담고 있는데 그분의 생명, 우리 주님 하나님의 생명, 그 하나님의 생명에 요구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내가 사는 겁니다.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원하는 대로 사는 이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의 편지.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생명 주신 그로 말미암아 나타난 되어진 편지라는 겁니다. 그래 이걸 모르는 사람은요 그냥 내가 이렇게 이 교회나 오고 뭐 입으로 그냥 뭐 기도나 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기도하는 거 여러분만 기도합니까? 모든 종교인들은요. 그리고 불신자도 다 기도해요. 우리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한다고 우리가 편지가 되는 겁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이 말입니다. 내 중심이 무엇을 중심에서 사느냐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맨 서두에 말했죠. 육이 세상에서 이런 거 저런 거 잘 때야 신앙도 재미가 있어요. 육이 안 되니까 재미가 없어 신앙생활하는 것도. 뭐 내한테 뭐 맨날 어려운 일만 생기고 다른 사람들은 멀쩡한데 왜 내만 문제가 생기냐 이거야. 그렇게 신앙의 연관을 지어버리면요 신앙이라는 게 의미도 없고요 재미도 없고 아무 할 필요를 느끼질 않아요. 하나만 하고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가 이게.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중심이 초점이 자세가 무엇을 중심해서 사느냐라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씨가 들어와 있는데요 아직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잉태돼서 내 몸속에서 신비에 지금 새겨져서 자라고 있는데요. 자라고 있는 이 새 생명, 이 영원한 생명, 이것의 삶을, 이것이 요구하는 삶을 중심에서 살아가는 이것을 중심에서 말하는 이 모든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지 내 안에 그런 것이 저런 거 있는지도 아무것도 모르면서 내가 그냥 착하게 살면 그리스도의 편지입니까? 이런 거 저런 거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교회에서 예배드리면 그리스도의 편지입니까? 예배드리면 우리를 갖다 세상 사람이 보고 전부 다 욕 다 하는데 편지는 무슨 편지예요? 욕 처먹고 다니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를 누가 인정해줘요? 아무도 인정 안 해줘요. 사는 거는 지네들보다 더 부정직하게 산다고 그러면서 욕한단 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까 그게?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셨죠?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생명이 잉태되어 있어요. 육의 신비의 주님이 딱 박아놨어요 지금. 그게 때가 되면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드러날 수가 없어요. 이 몸이 죽고 그분의 생명이 딱 기한이 찰 때, 아브라함에도 기한이 찰 때, 마리아에게도 예수님이 드러나면 기한이 찰 때 딱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여러분 그 생명이 와 있는데 딱 드러날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딱 드러나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지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로 드러나는 겁니다.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씨를 이미 심어놨어요. 그 씨의 요구대로, 씨가 원하는 대로, 씨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는 모든 삶을 보고 주님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한 거다 이겁니다. 여기 나오는 3절 하반절에. 자, 3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3절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그랬어요. 육의 신비에 영으로 한 것이니 하나님의 생명을 잉태시켜 놨다 이 말이에요. 그 생명, 내게 잉태된 그 생명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비에 지금 잉태되어 있는 그 생명은요, 세상 사람, 육인 나는요, 돈돈 그러죠. 여러분의 지금 신비에 심겨 있는 그 씨,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생명의 씨는요, 돈돈 안 해요. 돈돈 안 하고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그 좋은 관계 속에서 이렇게 물이 쫙쫙 흐르듯이 이렇게 내 속에 씨가 그렇게 원하고 있어요. 근데 나는 뭡니까? 이런 거는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안 하고 뭡니까? 신앙생활 하니까 돈. 이러면 내 안에 있는 그 진짜 씨와 지금 내 육이가 돈 하는 거 이게 맞아지겠습니까? 안 맞아지지. 그러면 내 뜻대로 사는 거지. 나는 그냥 신앙생활 그냥 오직 응답받아가고 돈. 기도해가지고 응답 돈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 내 속에 씨가 흐르고 있냐 이겁니다.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 씨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 씨가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라는 그 씨가 원하는 건 뭡니까? 예, 주님이 오셔서 다 알려주셨죠.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어라. 너희는 뭐죠? 나누는 자가 되어라. 어떤 보다는 너희는 종이다. 내가 너희를 섬기는 것처럼 너희도 그리 하라 하면서 다 가르쳐줘요.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생명, 씨, 예수님의 씨, 이 씨가 원하는 바의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건 필요 없고 전부 내 원하는 대로만 산다면 내가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 한들 그리스도의 편지는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런 깨달음과 이런 안목과 이런 데 눈이 열려야만 신앙생활하는 게 재미가 있고요. 세상과 구별되어서요. 세상 위에서 아무리 풍파가 몰아쳐도요. 내 갈 길을 내가 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걸 기본법을 시켜버리면 여러분 세상 풍파 누가 나를 알아줘서 내한테 해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잘 될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내가 잘 때는 나를 갖다가 세금 물리고 잡아먹으려고 막 버러지처럼 덤벼들어서 죽이려고 뜨는 파인데 그래서 여러분 얘기를 가만히 사람들은 듣고 있으면요 전부 인간적인 얘기를 가지고 신앙하고 연관을 시키려고 그래요. 그래갖고 여러분 아무것도 풀릴 것도 없고요 해줄 얘기도 없는 겁니다. 신앙이 되지를 않아요 근본적으로. 그러면서 4절에 6절에 얘기는 이제 뭐라면 확신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자, 두 번째로 자 4절부터 우리가 읽어봅시다. 4절부터 4절 5절 시작. 4절 5절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자 5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이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낳느니라. 지금까지 내가 1절부터 3절 내용을 지금 쭉 설명을 했는데요. 자, 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이 뭡니까? 지금 설명한 요거 이 같은 뭐요? 확신을 가졌으니 이 말입니다. 이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에게 지금 잉태되어 있는 씨는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씨. 그러면 나는 그 씨의 요구를 따라서 시선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이유. 이로써 뭐죠? 확신이라는 게 생기는 거지. 내가 막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믿으려고 그러면요 더 불안이 생기는 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디다 투자를 해놔놓고요 이거 잘 돼야 되는데 막 그러면요 더 막 불안이 더 몰려와요. 사람한테 확신이 안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1 플러스 1은요 이라는 공식이 딱 맞아야 확신이 오는 거죠. 여러분 미래의 어떤 불확실 이런 데서는 확신이라는 게 절대로 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그 수학 공식보다 더 정확한 확신이 뭐냐? 여러분에게 심긴 씨는요 나로 말미암은 게 아니다니까 하나님이 심어줬다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심긴 씨는요 내가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내가 달라 그래서 준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육의 신비에 하나님으로부터 낳느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심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여러분에게 씨가 딱 잉태되어 있던 게 딱 나타나면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내가 여러분 막 착한 일 많이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다. 씨는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준 사람의 씨예요. 그냥 김씨 씨가 가면요 그냥 김씨예요. 하나님의 씨가 오면 그냥 예수 같은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개의 새끼는 개예요. 하나님의 새끼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다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게 잉태된 씨는 여러분, 장동일이 씨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거 자체를 이거 이해하면요, 확신이라는 말이 그냥 딱 인정 바로 되죠. 공식보다 쉬운 거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너무나 공식이고 확신 아닙니까? 내가 내 속에 무슨 씨를 심었어요? 자, 5절에 보면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예, 이 씨는 이 만족하려고 확신할 수 있는 이 씨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확신 얘기까지 이해가 된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6절부터 나와 있는 뭐죠? 우리는 하나님의 씨를 가진 우리, 육의 신비에 심겨진 그분의 씨를 가진 우리 몸인 우리들. 우리는 뭡니까? 자, 6절부터 나옵니다. 이제 저가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또 우리로, 여러분으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셨으니, 지금 제가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내용은 여러분, 이게 율법입니까? 의문의 법입니까? 아니에요. 새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새 언약을 우리가 오늘 만나는 거고 받는 거고 이런 건데, 자,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느냐? 새 언약의 뭐요? 새 언약의 그 다음 뭐라고? 일꾼. 새 언약의 일꾼. 여러분 지금 1절부터 5절에 이게 뭡니까? 새 언약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내 안에 심긴 씨는 하나님의 씨. 새 언약이죠, 여러분. 새 언약을 받은 우리를 보고 우리 주님께서는 뭔 사람이 되라? 일꾼이 되라. 일꾼이 되라. 무슨 일꾼? 새 언약의 일꾼. 일꾼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이에요? 일꾼은 그야말로 일하는 사람이라니까, 여러분. 1절부터 5절을 가져서요, 믿어요. 그것을 가진 우리가 이제 일꾼이 되어서 모세 1절부터 5절의 새 언약의 뭐죠? 일꾼이 되어서 살아가는 모세 일꾼, 새 언약의 일꾼, 1절부터 5절의 그 새 언약의 일꾼, 이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든 삶, 이걸 보고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1절에서 5절이 없으면 여러분, 새 언약이라는 게 없어요. 새 언약이라는 게 없이 일꾼만 되면 어떡합니까? 예. 1절에 5절에 새 언약이 없이 내가 일꾼만 되면 막 뭔가 하겠죠. 자, 해설 때, 자, 어떻게 되나 봅시다.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을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이랬어요. 여기서 여러분 두 가지 내용이 나오죠. 의문의 직분, 그죠? 영의 직분. 예. 새 언약의 일꾼 되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셨는데, 나라는 사람이, 우리 하나님이 나를 보고 네 새 언약의 일꾼이기를 내가 원한다. 이래서 그래 내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됐어요. 그러면 새 언약의 일꾼으로 일을 할 수도 있고, 의문의 법, 모세가 가진 율법을 보고 의문의 법이라고 그래서요. 신비가 아닌 돌비에 새겨진 의문의 법이라는 거예요. 이 의문의 법은 뭐 하는 법? 죽이는 법.
구원하는 법이 아니에요. 율법은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지키면 지킬수록 죄인으로 몰아넣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율법을 어려서부터 지킨 청년을 보고 주님이 만족하셨습니까?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라면서 새 언약을 딱 던져주는데 딱 포기하지 않습니까? 계명은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살리는 것이고 그것이 만족하는 거라면요, 왜 그 사람이 주님에게서 떨어지겠습니까? 낙타가 바늘 끼로 들어가는 것처럼 천국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은 일꾼이 되기를 원하기는 하는데 어떤 일꾼이 되기를 원한다? 새 언약의 일꾼. 우리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하는 새 언약의 일꾼인 나도 여러분도요. 그러면 살아가는 삶의 방향은 어떻게 삽니까? 법을 따라 살죠. 우리 주님의 계명을 따라 살죠. 계명을 던져버리고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하는 어떤 새 언약이라는 어떤 다른 법이 있습니까? 없어요. 새 언약의 일꾼도 우리 주님이 내신 법을 따라서 사는데 그 법을 따라 사는 우리가 두려워서 겁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무엇인가 되려고 하는 자세가 아니에요.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 법을 따라서 살지만 여러분,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사는 나도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도와줘요. 나도 도와줘요. 그러면 새 언약의 일꾼이 아닌 의문의 율법에 젖어 사는 사람도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와줘요. 똑같이 돕는 방향은 같지만 이 사람은 뭡니까?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킨 부자 청년같이 아주 계명을 잘 지켜야만 나는 된다고 생각하는 그 두려움과 겁에 사로잡혀서 지키는 사람이지만 나는 뭐하는 사람이에요? 자원하여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는 지키는 사람이에요. 누가 보기 때문에 눈가림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계속 지금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인이 보면은 하는 채 하고 주인이 안 보면은 뒤처지고 딴짓하고 그러지 마라. 이렇게 바울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우리가 뭡니까? 똑같이 돕는 것은 같지만요. 내가 어떤 정신으로 돕고 있느냐는 여러분, 완전히 새 언약의 일꾼이냐, 의문의 법에 두려워서 하는 사람이냐,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네가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그 앞에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 네가 율법을 안 지킨다고 주님이 너를 책하겠느냐? 내 안에 있는 잉태되어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뭡니까? 저 어려운 사람을 보고 외면하지 마. 먼저 가르쳐주고 있어요. 강도 만난 자가 지금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있어요. 그럼 내 안에 있는 새 생명이 뭐라고 그럽니까? 저를 외면하지 말고 저를 도와주고 가. 이런데 뭡니까?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두려워서 벌벌 떠는 이 레인,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은 어땠습니까? 아니야. 나는 저거하고 상관이 없어. 그러면 갑니다. 그럼 그 사람 법 안 지켰어요? 다 지켰어. 그러나 이 사람은 의문의 법을 지켰을 뿐이에요. 나는 뭡니까?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나라고 다른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새 언약의 일꾼으로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이 엄청난 우리 주님의 비밀을 이렇게 우리가 지금 밝히시는 겁니다. 여러분, 남 도와줄 일이 있으면요 1등으로 하세요. 남 눈치 봐가지고요 남들이 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적당히 따라가는 그런 수준 되지 마세요. 정말 내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내 안에 세포 빽딱이 속에 흐르는 골수까지도요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그분은 나의 중심을 보는 분이지 돈을 한 푼 내는 걸 보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정신에서 내고 있는가를 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우리가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의 자세, 정신, 길을 따라서 살아가는 한 번을, 두 번을 하느니 모든 살아가는 이것이 나는 우리 주님 보실 때 너는 나의 편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마음이 안 시키면요 안 해도 돼요.
안 한다고 여러분, 내 속에 아이가 다 죽어버리고 그러지도 않아요. 그러나 내가 정말 내 안에 잉태되어 있는 이것이요, 내가 아니고요, 우리 주님이 담아놓은 생명이에요. 하나님, 그게 장차 나오면 예수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서 원하는 게 무엇이냐 이겁니다. 네 눈치나 봐가지고 남 하면은 적당히 따라가. 이렇게 얍삭하게 기회를 노리는 그런 분이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요, 성경을 여러분 믿고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바른 길을 가고 바른 선택을 해야지. 이게 무슨 기독교 신앙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중구난방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요 세 가지, 내가 추천한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겠느냐? 그 다음에 확신, 새 언약의 일꾼. 새 언약의 일꾼은 의문의 율법의 돌비에 쓴 것을 따라서 하는 게 아닙니다. 새 언약의 일꾼으로 하지만, 같은 일을 하지만 나는 자원하여서 감사함으로 누가 보든 말든 나는 그분께 목숨을 다하여 충성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 주님은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런 것을 듣고 이런 것에 눈이 시선이 맞춰지고 이래야 신앙생활이라는 게 되는 거지. 세상 그거 자꾸 연관시켜버리면요, 신앙이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어요. 자, 마치겠습니다.